안녕하세요. 예.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음,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2절 읽으면 성도님들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는 말씀 주제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가로 열고 복음화의 전진 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참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뛰어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죽어가는 모습.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 일본의 아베 전 총리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느 순간에 나도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죽을 수 있지만 미리 준비되어 있는 세상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달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물자, 전진, 기지, 그래서 그들이 필요할 때 물자마다 이렇게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지들이 많이 필요하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은 자기들이 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외국한테 이렇게 요청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가 전진 기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쟁의 싸움에서 필요할 때 물자를 주고 그렇게 해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 전쟁의 승리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남에게 손을 빌리든지 또 군수 물품을 요청해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 같이 되고 싶다 하는 타이틀을 붙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최초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 가운데서 베드로를 보내주면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베드로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임에 맞춰서 이제 사원들이 와서 불러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이 구원의 확신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만 그 마음에 무뎌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 마음은 교회에 그냥 육체적으로 나오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열 경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테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라는 단어를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면 반의적인 의미를 연기하는 상관 접속사로 그러나 한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걸 보면은 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야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접속사 한편, 그래서 과거 일이 회상을 촉구하고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테반이 순교 후에 교회에 닥칠 그러한 박해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있는 그동안의 고넬료와 베드로, 빌립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들은 어떤 삽입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은 언제일까요? 스테반이 죽고 난 후를 이야기하겠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이 스테반이 죽고 나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외에입니다.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는 단어죠.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들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흩어졌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테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우니라.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렇습니다. 이 흩어진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그냥 자기 목숨만 건지기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사실,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신 사실, 이게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에 이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은 흩어졌지만은 자기 생명을 구차하게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 또는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당시에 이런 핍박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있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파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이런 흩어진 가운데서 사마리아 성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어려움과 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쳐 있는 그런 시련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전하기를 위해서 오히려 핍박받는 걸 더 즐겨했겠죠. 이 세 지역, 오늘 말씀, 그때의 11장 19절에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앞에서 8장에 봤죠. 환란이 있었고 두루 다니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나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레바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두루와 시론 잘 알고 계시죠?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급으로는 어디냐? 쿠프로스라고 하는 섬.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요셉이 고향이죠. 지중해가 있는 세 번째로 큰 그런 섬입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24장 24절에 기띔이라고 합니다. 기띔, 이 섬을.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 오늘 어떻게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사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진 기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테반과 사도들 빌립과 바나바 그런 지도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안디옥 하면 수리아 안디옥과 비스디아 안디옥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어떻게 보면 지금 명칭을 놓으면 안타키아라고 합니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터키 지역에. 저는 터키 가봤지만 이쪽에는 가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AD 100년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그리스 로마 세계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셀루코스 1세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안티오키아라는 명령하에서 이 지역을 지었습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하면은 통상 무역의 요지고 또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한 40에서 5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배경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쪽에는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었고 그리고 제롬이 나중에 감독을 합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이 로드니 스타크의 책에는 다른 책에 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거리에 가로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치되어 있던. 그때 당시 가로등에서 얼마나 번화가 됐겠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8번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또 그곳에는 역병도 많았다고 합니다. 역병. 지금같이 뭐 코로나 역병같이 그런 역병들. 그래서 도시를 다 휩쓸어갖고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음을 당하는 또 기근도 5번 정도 많았답니다. 이 지역이 비참하고 위험하고 공포와 절망, 증오가 만연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영아 때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년될 때 부모가 돌아가시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있고 또 나그네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상황이 악화되고 폭동도 일어나고 범죄가 들끓는 참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지역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그곳에서 그들에게 구호를 해주고 치료해주고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영접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 들으려고도 하도 않고 있어요. 금요일 날인가요? 사무엘 근처에 큰 대로변에 6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뻥튀기 과자하고 소식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날씨는 너무 뜨거웠어요. 사람들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제 마음 한쪽에 쿵 하고 나갔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19절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했지만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앞서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사고는 어떻습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타협하지도 않아요. 율법에 얽매여갖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부정한 짐승이 내가 못 먹겠다고 이야기했죠. 3번씩이나. 그냥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하나님. 하나님께 선하다 하는데 네가 왜 잡아먹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갇혀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소의 무리를 통해서 안디옥에는 이방인의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소수의 사람, 구레네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래,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 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가서 전파합니다. 이방인들. 구원받은 지 오래되셨죠? 내 안에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은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이 그 열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설립되는 이 안디옥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행이 바울의 전진 기지가 되었고 언제든 갔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지역이 되지 않나요? 왜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튼튼하고 이 초대교회 같이 그 만찬과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다 잘했음에도 안정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곳을 사용하지 않고 저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역사하는 모습들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들 고정적인 이 틀에 막혀갖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생각들을 안 하니까 이제 열려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서 정말 깨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정적인 생각, 우리만 모이고 우리만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좀 열린 생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은 어떤 곳을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의 복음은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 조그마한 어떻게 보면 오시만 그곳에 어떻게 보면 참 지진도 많고 역병도 많고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전진기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해바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물이 고여 있어요. 남한테 주지도 않죠.
그냥 흡수만 하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광물질은 많겠죠. 저도 가서 수영하는데 염도가 높으니까 그냥 떠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조그만 숫자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닌가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는 그런 사명을 초대교인 예수님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 열려지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안디옥이라는 곳에 소수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소가 좁아요. 그렇죠? 그룹 교제도 해야죠. 성도의 교제가 협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져야 되나? 아니면 땅을 사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옆에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서 그곳에서 대부분 청년들이 사용하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그룹교제만 하기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로 좀 발판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이런 열정과 야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그곳에서 그런 말씀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그래서 불쑥불쑥 일어났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3층만 서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능치 못하시지 않을까요? 그거 다 주세요. 왜 그런 기도 못하죠?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정말 성교센터 같이 좀 해서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참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꿈꾸지 않고 우리가 비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클로즈 할 것입니다. 단지 보여줄 것 뿐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 안디옥교 같이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정말 귀한 곳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청년들이 있어서, 아니면은 아직도 어떤 분이 회의 가운데 그랬어. 그래,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다. 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파송이에요, 파송. 보냈다. 파송하는 거야. 우리 좀 파송하는 기도하고 있나요? 외국이든 국내든 이곳에만 모여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이곳에 넘치면은 파송해서 다른 아직도 넓은 땅 안에 교회가 없는 근거리 먼 거리에서 온 것보다 가까운 데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썼어요. 그래서 파송에 새로운 교회 세우든지 어떤 비전들을 우리에게 줘야 그래야만 그걸 밟고 가는 거죠. 갈렙은 이런 기도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저도 옆에서는 대도시당에서 이 교회를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열정, 우리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주님은 어디에 코드를 맞추실까요?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끼리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좀 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더 밖으로 나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여 그룹 교제하고 애천을 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주님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는. 이 초대교회 사람, 이 성도들은 어때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대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그런 위험이 왔을 때 나는 힘들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왔습니다. 주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손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손이 나를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가고 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나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러지 않겠죠. 왜 이렇게 힘든 역경들이 오는지 편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소리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들에게는 많은 숫자들이 주님 앞에 믿고 돌아왔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아직 예수님을 못 믿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사실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세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가 나의 주인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은가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인데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같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주일날 펴들고 자크를 다 닫고 집에 갖다 놓고 읽지도 않는 혹시 그런 분은 없나요?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과 만나서 큐티하고 그 하나님을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돼야 되는데 주일날 가져오고 주일날 또 다시 갖다 놓고 가는 그건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주께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증거하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처럼 지금에도 누구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파송했다는 것, 파송. 에차포스텔로라고 해갖고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그 교회 안에 좀 굳건히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많은 경험, 선교 지도자로서 신학 교사로서 교회 조직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굳건히 했고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끔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 때 착한이라는 단어가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니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자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했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성도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더해지고 있나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다스린 가운데 그는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는데 대부분 이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았답니다. 이 단어는. 이 바나바에만 거의 썼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고나니라고 합니다. 굳건한 마음, 어쩌면 굳건한 마음이니까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한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치 금은방에 보면은 백화점 같은 게 하면 뭐예요? 물건을 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펴놓잖아요. 그렇죠? 진열해 놓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보다는 주님을 향해서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았어. 우리가 상점에 백화점 갔다 진열했을 때 누가 봅니까? 사람들이 보고 선택해서 사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보았을 때 나는 그런 진열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인 대신 주님이 볼 때 주님을 향해 진열된 마음으로 나도 살아가라. 마음의 초점이 오직 주님께만 맞추는 사람, 사람이 보기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지 말는 주 앞에서 항상 삶을 정리하는 상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바나바,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어디로 갑니까? 그가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는 이 안디옥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동역을 하는 모습. 성도님 같으면 내가 높은 주에 있는데 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가 필요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이 바나바의 선택은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거리가 5가지 거리가 200km 정도 된답니다. 한 8일 정도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런 거리인데 이 지금 바울은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그냥 있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아마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그 당시 6년 정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13년 있었다.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한 10년 그곳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가? 그는 알아서 이것을 위해서 그는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더 전파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배척받고 물러났던 이 바울을 인정해주는 이 바나바, 지도자를 불러오는 이 바나바의 모습, 그는 오히려 자기보다 자기의 갖고 있는 그것을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헬라어를 잘하는, 그리고 또 학식이 높은,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배웠죠. 가말리 학파에서 헬라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노말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적합한 사람을 그는 불러다가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가운데 1년 동안 다스리게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그가 사리사욕을 담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바나바는 헌신한 걸 보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개인적인 거였다면 어떻게 바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낌없는 헌신을 했고 모든 성도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초석을 안디옥 교회에 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가르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불립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되었죠. 그래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받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어떻게 하면은 비하하는 쪽에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쟁이,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비꼬는 그러한 의미도 있었지만 후자에는 어떤 사람들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욕설이라고 해도 가까울 정도로 비난한 것도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방의 성도들은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경멸하고 비하하는 그리스도는 불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믿는 교인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도님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바칠 정도까지. 왜? 주님이 그 가치가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칭호를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은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해서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고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너무나 강요하고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 그런 삶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쪽 옆에를 저는 보여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전진기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것만 끝나지 말고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상해서 말씀을 들고 소수의 사람을 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목숨을 버릴 지언정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불에서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까지 당했습니다. 이그니티우스는 어떻게 보면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죽음이 올지라도 나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값어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믿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분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었고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그게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는 다 좋은 더 발전적인 그런 교회의 모델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거기에 바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데 타이틀만 안디옥 교회 해야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 우리는 각자의 주님의 몸이고 생명을 가진 지체들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삶다운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 복음의 전하기 위해서 전진기지 초석이 되는 교회,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믿음을 견실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기근 때문에 도와주잖아. 연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교회,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저는 이런 교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안에 정말 주의 손에 이끌리는 삶,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 이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좀 움직이는 그런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2장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